북한에서 뭐 저희 아버지가 그 간부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예, 승용차를 몰다 보니까 뭐 생활도 괜찮고 저희는 조금 좀 여유로운, 제가 졸업했을 때가 93년도니까 그때도부터 시작해서 어려우기 시작했어요. 한 2달씩 안 줬어요, 배급을. 예, 하니까 2달 안 주면 언젠가 주겠지. 금식하는 거나 같은 거죠. 끝나면 2달 후에 언젠가 주겠지. 그런데 94년도에 김일성 사망 후부터는 언제 다시 배급 준다라고 하는 소식조차 뭐 없고, 그때부터 사실은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 집안은 사실 뭐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던 사람들 뭐 이런 관계 인맥 통해서 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뭐 먹고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이제는 뭐 한 이틀씩, 3일씩 뭐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는 때가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배고픔이라는 게 사람이 이 웬간한 환경에서 잘 굶어 죽지 않아요, 사실은. 풀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굶어 죽는다 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 가구 하나, 그릇 하나 변변한 거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 다 내다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떤 집에 가보면 그 이불조차도 다 끌어내다가, 북한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겨울철에 많이 죽는데 그걸 가져다가 떼서라도 사람은 그 살기 위해서 정말 다 노력을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틀씩 저 집엔 연기 안 났어 해서 가보면 누구네 집 죽었다 하면, 우리 어릴 때 참 저 집은 착한 집이다라고 했던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며칠 안에 다 죽고, 그런 것이 처음에는 신기했다가 진짜 죽어? 이랬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누구네 집 죽었다 하면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뭐 이렇게 아낙네들이 모여서 안타까우니까 왜 죽어? 어디서라도 훔쳐라도 먹어야지.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막상 누구네 집에 털렸다면 진짜 때려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지금 위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으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너무 이렇게 감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줄어들다, 굶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숟가락 두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 당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악한 점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도 잘 신뢰를 안 해요. 우리들이 보통 예수 믿기 힘든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이 배고프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고픔 말고 이제는 진짜 눈에, 그리고 생각에 모든 것이 오직 먹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자식이 잘 안 보여요. 그때부터. 그리고 가족들 잘 안 보여요. 그 시장에 나가보면 그 꽃제비 아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는데, 걔네들이 바로 집에서 먹지 못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 나온 애들이거든요. 집에 가도 뗄 것도 없고 춥고, 그 애들끼리 그냥 몰려 다니면서 그때 당시 그 떡 파는 사람들이 떡을 가지고 소래에다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씌워요. 훔쳐가니까 이렇게 치워가지고 도망치니까 그물을 씌우고 이렇게 감추고 산단 말이에요. 이 떡을 집에서 할 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 빵을 하는데 먹으면 안 돼. 이걸 다 팔아야 그 떡 본전에다가 한 500g이라는 게 더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 500g 남겨야 살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 그렇게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꽃제비들이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훔쳐도 못 먹고 하니까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그 소래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주워가는데, 그러면 이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정. 그러니까 다 망한 가정, 서로가 서로 망하게 하는, 어쨌든 그런 계속 악순환. 그게 상처로 남는 거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자녀들, 내가 이거를 뺏기면은 우리 집의 아이들은 다 굶게 된 거죠. 이제부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그런 시대에서 참 인간이 가장 그 악함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리고 뭐 우리 그 대학 주변에
어떤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렇게 그 자살해 죽었는데 그 결국은 말하자면 뭘 시컷 먹어. 목사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뭘 좀 시컷 먹었으면 좋겠다. 뭘 시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북한에서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배를 채우지 못하니까 늘 허기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추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선택한 게 뭐냐면 집에 거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 떡을 사다가 그 가족들 아이들하고 다 먹었는데 거기다 쥐약을 넣고 먹은 거죠. 예, 먹고 그리고 이불이고 뭐고 다 태워가지고 그날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온 가족이 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팍해지거든요. 예, 또 남을 돕게 안 돼요. 그때부터는 점점 그러면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주거나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일 공개 처형이 많은 때에 보면 지금 북한 주민이 가장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공개 처형을 많이 했어요. 또 그때 당시 그 공개 처형의 대상을 보면 그 민분이 조금 있는 도적질 뭐 이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공개 처형하고 강제적으로 사람들 다 먹거든요. 그때는 뭐 학교 하다가 언제 공지도 없어요. 종을 두드려서 나가서 보면 줄 맞춰서 어디로 간다 하면 야 오늘 뭐가 공개청이 있는가 보네. 뭐 줄 서서 쫙 가보면 벌써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공개청 보여주면서 두려움, 공포를 주는 거죠. 너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권에 대한 공포를 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죽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정부 앞에 죄 지었으니까 죽는 거구나.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야 이게 그 8월 달에 사람이 배고프면 산에 가서 좋은 먹을 수 있는 나물이라도 뜯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면 그렇게 뜯을 힘도 없잖아요. 하니까 그 길 옆에 그냥 막 자라는 쑥을 뜯어다가 그 물에다가 울고요. 삶아서 계속 물 짜내고 해서 결국은 거의 쓴맛 거의 다 빼고 거의 섬유질만 남는 거거든요. 그냥 내장이 달라붙지 말라고 먹는 거죠. 결국 죽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먹는 건데, 근데 쑥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물을 그 독을 다 빼지 않고 잘못 먹으면 다 땡땡 물집이 돼요. 사람 온 몸이 물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집이 볼록볼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물집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물집이 생긴 상태에서 햇빛을 맞으면 이게 다 터져서 이 상처가 다 남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생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돼지코가 되고 눈은 안 보이고 막 입이 이렇게 번졌는데 그거 보니까 참 마음도 아프고 그때가 96년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진짜 죽을 겁이 정말 여러 차례 넘겼어요. 우리 가족. 저희 아버지가 집안에 어쨌든 가산이 많았어요. 잘 살았어요. TV도 그 시대에 뭐 있었지, 녹음기 뭐 다 재봉기로부터 다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다 퍼주고 막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못 견뎌 또 도와주고 뭐 이러시던 분이니까 그때 그런 도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금 우리 집에 쉬려고 들어왔는데 옥수수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해가지고 장사해서 우리 집이 지금 다 누워 있으니까 야 이건 무슨 일이라고 하면서 얼마 퍼내가지고 또 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야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그 누군가가 안 왔다면 우리 가정도 다 죽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넘기고 하다가 8월 달까지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산골지대는. 그래서 감자를 또 먹고 이러다가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미래가 없구나. 중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가서 조금 벌어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사실은 탈북을 결심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데 그 당시에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 사는 사람들이 그 국가를
넘어간다라는 건 배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숨겨져요. 그리고 당은 어머니고 수령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를 버리는 거나 같은 거죠. 나라를 막 이렇게 떠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6개월을 또 버텼어요. 감자라도 먹을 수 있으면 버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탈북할 때가 언제냐면 97년도 2월 달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말하는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탈출을 했다면 그 양식도 준비하고 미리 다 좀 있을 때 그 준비해가지고 떠났을 텐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살아보려고, 북한에서 살아보려고 그 충성분자였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다음 끼부터는 이제 다 망했다라고 할 때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출발. 근데 그때 출발을 한 거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정말 그 썩은 감자라도 끼니를 이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도만 됐으면, 그런 상황만 됐으면 난 탈북 안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떠나지 않으면 죽겠다. 내가 조금만 멈춰 있으면 그때부터 내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배고프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못 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실은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급기급기 출발을 했는데 기차가 잘 다니지도 않아요. 가끔씩 한번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지붕에까지 사람이 다 매달려가지고 타고 다녀요. 막 시신이 막 내려오고 지고 사람들이 막 올라 매달려 타고, 역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은 그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사람 때려서 피 흘리고, 막 눈이 그때는 쏟아지고, 이 광경이 진짜 지옥 같은 광경이었거든.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걸려서 국경 일대까지 왔는데 이제 넘어야 되잖아요. 중국 이제는 두만강 딱 건너편이 앞에 보이고 중국 쪽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북한은 새벽 2시니까 캄캄해. 그때 진짜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더 간절하더라고요. 나와서 길 따라 쭉 가는데 두만강을 옆에다 끼고 지금 걸어가는데, 두만강까지 가는 길이 꽤나 멀거든요. 조심해서 나가는데 앞에 뚝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살짝 돌이켜 보니까 뒤에서 볼 때는 뚝이었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매복천 거예요. 이렇게 구멍 딱 뚫고 놓고 앞에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근데 그때는 그 군인들이 없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없는가 보다. 그때부터는 전속력 막 뛰어가고 보니까 얼음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살았다. 그래서 넘어왔어요. 막 겨울에 그 춥고 옷도 변변하지 않잖아요, 북한에. 너무 지쳤어. 북한에서 기차로 그렇게 타고 오고 맥도 다 빠졌고, 그래서 도시에 딱 들어서니까,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게 가면 된다 하고 그냥 주머니에다 딱 손 넣고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하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술 먹고 떠드는 소리도 나고, 내 코에 제일 먼저 콩나물 이제 그 볶음 막 그런 그 기름 냄새를 처음 맡았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에는 그 도시의 그 기름 먹는 냄새가 처음 맡은 거예요. 작은 마트예요. 마트인데 아주 별 볼품 없는 그런 마트였는데, 앞에 사과, 그리고 그 앞에다가 난로를 키우고 중국인들이 잘 먹는 그 계란 삶아서 거기 차단이라고 불러요. 그 차하고 같이 끓여서 계속 이제 끓이면서 파는 건데, 그것도 있고 과일, 빵, 이제 마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트 바깥에서 쭉 이렇게 펼쳐놓고 안에는 사람도 없어. 이게 제일 놀라웠던 거예요. 사실 북한은 떡을 팔 때도 그물을 씌우고 항상 이렇게 숨어서 팔아야 돼. 왜냐면 어떡하나 하나라도 입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 애들이 그걸 한 명이 탁 치고 도망치면, 그러면 그 떡이 막 쏟아지면 다른 놈들이 와서 막 먹고, 그 아이를 끝까지 잡아서 막 때리고 피투성이 되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환경에서 살다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 훔쳐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그 시골에 있는 우리 친척집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날 순간에 우리가 왔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그 쌀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떡을 만드는데, 떡을
이렇게 찹쌀 떡을 만드는 기계도 다 집에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와, 잘 산다. 우리 한국의 환경에 비하면 농촌이고 빈곤하고 뭐 별 볼 거 없고 한데 들어가는 순간 엄청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를 키우는데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그 옥수수는 사람 먹는 게 아니라 다 돼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정말 멀지 않은, 거기서 보면 다 북한이 바라 보이는데, 북한 산이 다 바라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죽일래기 하고 있고, 우리처럼 목숨 걸고 강을 넘어야 되고 인생을 건 거거든.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거든, 옥수수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공산주의의 뭐 업적, 뭐 위대한 뭐 승리, 뭐 그런 말 안 해도 너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 나는 뭐냐면 살아가는 냄새, 사람의 생명 냄새, 활기, 뭐 이렇게 느낀 거예요. 북한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있고 싶지, 그냥 살고 싶지. 마음속에 그 양심에는 그곳에서 쇠뇌된 양심이죠. 쇠뇌된 양심은 이렇게 화려한 것이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북한다, 나가야 된다, 내 나라다. 완전히 자유인이 돼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거죠. 2월 17일 날 강을 넘어서 어쨌든 3월 8일 날 다시 국경을 넘기 위해서 도착을 거기 갔어요. 갔는데 옷에 쌀에 뭐 어쨌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수레로 하나 실어서, 큰 수레로 이걸 가지고 넘는다 해도, 강에다 약속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마중 나오기를 해서 안전하게 넘어갔다 치더라도 우리 빈몸에도 올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 그런 근심도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일단은 넘겨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쨌든 그 망을 다 보고 약속까지 한번 확인하고 와서 그날 날이 어두워져서 수레에다 싣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외통길로 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배경나무 2대가 그 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갔어요. 소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수레도 넘어갈 수도 없고,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2대가 연속 이렇게 넘어져 있었던 거지. 오늘로 못 넘어가네. 뭐 산으로 다른 길도 없고, 일반 우리 성숙한 사람도 산으로 돌아가자면 힘든데 그 짐을 다 이렇게 이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안 되겠다, 돌아서자 하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원래 못 넘어가면 슬퍼야 되잖아. 일이 안 된 거니까. 근데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다음날엔 치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쁜 거, 하루라도 더 있다는 게 그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넘어가는 게.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잖아요. 배경나무가 넘어져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밝은 거예요. 아유, 잘됐다. 친척집에 도착해서 밤에 또 넘어가야 되니까 뭐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일꾼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산에 가서 그 나무 아지를 치는 일이래. 근데 그게 하루에 얼마 버냐 하니까 하루에 33원 중국 돈. 그러면 한 달 생각해 보니까 900원이잖아요. 900원이 이래도 그 북한에서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큰 부자인 거예요. 야, 그 유혹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짬뽕이 돼서, 그러면 일단은 그 나가겠다, 일하러 가겠다. 그리고 거기 안 가기로 포기를 한 거예요. 깊은 산 속에 나무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 막 짓고 살아가는데 들어가서 아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달 넘어 일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일했는데 돈도 못 받고, 정말 산에 하루 종일 가서 산에 가서 일했는데 한 정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갔던 분하고 같이, 그건 중국 사람이니까 야, 돈 못 본다는 거야, 가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쌀을 팔아가지고 그것마저도 그 사람이 다 챙겨가지고 우린 차비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야 이제는 북한 사람의 신분 가지고는 어디가 돈 못 벌겠구나. 그냥 어디 가서 중국말 배워야 되겠다 하고 남의 집에 아는 집에 가서 그냥 1년 동안 농사해주면서 그러면서 1년을 사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한 3개월 지났을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증오심 같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속았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 속았어. 우리도 모택동 있을 때 그렇게 살다가 등소병이 생기니까 봐라. 우리도 옛날에 그래 보니까 속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아 우리도 속았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충실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대신에 플러스 증오심으로 생기는 거야. 나는 그렇게 탈북해서 아는데 나와 같이 살았던 그 친구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거기 가서 굶주려서 호약 걸려가지고 그 죽은 친구들도 많고. 그런 많은데 그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죽어가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짬만 되면 이거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살다가 98년도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곳곳에 완전히 그냥 탈북민들이 곳곳에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여기저기 막 팔려다니는 여자들이 막 보고 우리는 뭐 친척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돈 벌 수 있는 조용히 좀 벌 수 있는데 가라 라고 하는데 나는 굳이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있어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증오심을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 함께 복수하자 이런 걸 공유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때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그 증오심 어떡하나 이걸 견뎌서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복수하자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저 북한 땅은 뭔가 우리가 시작만 하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증오심이 있으면 다른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그 증오심을 쏟아놓을 때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했냐면 올해 겨울에는 98년도 그 겨울에는 돈을 벌어가지고 쥐약을 사서 빵을 거기다가 쥐약을 가득해서 국경 근처에다 갖다 뿌리자. 그러면 군인들이 먹고 죽으면 가서 총을 가서 걷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거지. 그런데 한 달 넘어 이래수가 워낙 탈북민들이 많다 보니까 공안이 온 거예요. 공안이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호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라는 게 거기 살 수 있도록 이제 신분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지금 다 모였어요.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한 명 다 말해. 그런데 그 밖에서 거기 옆에 다른 공장에서 제 동생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옆에서 막 공안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구경하려고 나왔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공안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빨리 버스 보내라. 여기 탈북자들 너무 많다. 막 이런 하는 거 보니까 동생한테 말하는 거야. 너 형한테 빨리 말해줘라. 얘네들 지금 버스 불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분증 해주는 줄 알고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다 먹고 있는 찰나에 동생이 저쪽 뒷문을 이 사람들은 출입문만 지키고 창문은 안 지키고 있을 때니까 자기네끼리 출입문만 보면서 지키고 있을 때 동생이 저 뒤로 가가지고 야 빨리 뛰어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창문으로 밥도 못 먹고 다 도망치니까 그 경찰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는데 다 흩어져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체포돼서 나가고 나머지는 몽땅 산과 들에 그날 밤에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공장에 돌 공장에 막 이렇게 떠돌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98년도 8월 달에 어떤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너 북한에서 대학도 나왔지 않냐.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학교라고 하니까 첫 번째 중국어를 배우겠다. 두 번째는 알고 싶었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나.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강하나 사이도 도대체 이게 내가 납득할 만한 걸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속한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속았나.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 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걸 그냥 내가
내 일생에 몇 개월을 버린다 생각하고 한번 학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밤 12시에 가보니까 아파트 6층 문도 따닥따닥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우리 최강성 교사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배가 딱 나오고 엄청 풍채가 좋으신 분이 수고했습니다. 인사를 처음 그때 남조선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손을 잡으래. 서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제일 그때 와닿았던 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들 살려주시고 우리 동족들 살려주시고 북한 땅 회복시켜주시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바랬겠어요. 민족 회복 그게 너무 간절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와 내가 잘 왔다. 뭐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손을 잡으래. 서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제일 그때 와닿았던 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들 살려주시고 우리 동족들 살려주시고 북한 땅 회복시켜주시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바랬겠어요. 민족 회복 그게 너무 간절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와 내가 잘 왔다. 뭐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가니까 진짜 조그만 방이 이불 펴고 여러 명이 각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뭐 바나나도 있고 이렇게 간식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나는 제일 궁금한 게 학교는 어디냐고 궁금했지. 여기 학교는 어디예요? 하니까 학교 무슨 학교 그래? 여기 뭐 학교 공부하려고 해서 왔는데 하니까 여기가 학교라고 그래. 그래 여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가르쳐줬는데 성경 가르쳐줬는데 그날 저녁에 진짜 속았구나. 그리고 그 같이 간 친구한테 물어봤어. 내가 지금 갈까? 자기는 더 잊어보겠대. 그래서 나도 그래 조금 더 잊어보자. 우리 선교사님 몸매가 안기부 같은 그런 몸매니까 이분들이 혹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우리한테 뭐 임무를 주고 총도 주고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사실은 잊었어요. 사실. 기독교가 그때까지 기독교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봤거든.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최악으로 폄하를 해놔. 미신이다. 종교 미신이고 지금 과학 시대에 아주 낙후한 이제 산물이고 그리고 아편이고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아편이고 침략의 앞잡이고 늘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독교가 나라를 할 수 있다? 그냥 점치고 막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중국에 와서 실질적으로 교회도 다녀보면 내가 볼 때 그 사회에서 약자들이 많이 가는 교회, 할머니들 그리고 좀 이렇게 나약한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뭐 교회가 무슨 나라를 그런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이거는 그 안기부하고 연결이 돼 있겠다. 원래 침략의 앞잡이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기대심이 좀 있은 거예요. 진짜 앞잡이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 남아서 그때부터 성경 통독이 진행된 거예요. 사실 내가 또 돌아다닐 때 정말 간절하잖아요. 숨어 다니고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책을 탁 준 게 있었어요. 성경 전서를. 그래서 북한에서 성경 전서에 대해서 영화에서 한 장면이 나와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못 만드셨는데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나 했는데 진짜 보니까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재밌다 하고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건 진짜 너무 못 가겠더라고.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흙을 빚어서 우리가 그 놀잇감 만드는 것처럼 진흙을 빚어서 놓고 거기다 사람이 됐다고? 이건 믿고 싶은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이렇게 읽고 신약부터 읽으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계보 같은 게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하니까 이건 좋은데 이건 성경 말씀이라면 전체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다가 차라리 잠언이 그 말씀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점차 읽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에
마음에 처음에 와닿던 말씀, 박혔던 말씀이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빨간 편으로 그냥 진하게 표시했어요. 진짜 이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너한테 주신다. 이 말씀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말씀이거든. 나라를 구하고 싶은데 나는 내 가족도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처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면 기도했던 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했던 기도거든요. 그리고 점차 말씀을 읽어가고 함께 기도해가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이런 가운데 살아계신 인격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 땅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기 전에 무엇부터 했냐면 이념으로서의 이 복음이 저 땅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워낙 이제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 속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못하거나 범죄하거나 불평하거나 해서는 안 돼. 근데 각자 사람들 사이에 법은 엉성해요. 하니까 강자가 약자를 때려서 빼앗고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워낙 강팍한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도 그렇게 해소되고 막 사랑이 없잖아, 사람. 야, 이 성경적으로 저 나라가 된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이 저 땅에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저 땅에 우리가 죽어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 너희가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땅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아마도 그때 아마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차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름도 순교자 이름을 따고 북한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순교합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게 진짜 순수한 진짜 고백이었거든. 사실은 진짜 죽으면 저 땅 변화시켜 주시다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점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시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졌던 것은 공부에서부터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성막을 공부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성막에 대해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기초에서 성막을 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와, 그때 진짜 눈물이 보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미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구나. 그런데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이런 길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으로서 우리 사상으로서 북한이 아니라 이 예수,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예수를 북한에 전해야 되겠구나. 점차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통독하는 시간 동안 이것을 다 했다는 것도 나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니까 8월부터 99년 4월까지 양육을 다 마치었을 때 내가 그때 늘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최강 목사님한테도 늘 했던 고백이, 야,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우리는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시고 우리는 이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로서 가장 공포가 죽음 후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헛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에서 총살을 많이 보았는데 총살을 할 때 제일 충격이 뭐냐면 인간이 이것을 끝인가? 그게 진짜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삶이 두려움이 없는 삶이다. 사망의 종로도 하던 것에서 이제 해방됐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 있는 곳, 우리가 비록 아직도 신분이 없고 숨어 다니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고백 하나, 우리가 가서 그 북한에 넘어가서 전도 한 명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저 땅이 바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북한에서 평생 살아도 경험하지 못할 거 다 했다. 커피도 마셔봤고 그 좋은 그 중국의 그 공원 뭐 그런 데도 경험해봤고 완전히 그 북한의 영화에서나 보던 데를 우리는 가서 경험해봤고 하니까 뭐 북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평생 누려도 못할 거 다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8개월 전에 내가 엄청나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나.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그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생사 그런 문제만 가지고 발버둥 쳤던 나 자신이 그렇게 작게 보이더라고요. 8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진정으로 중생을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와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뭐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공안에 잡히면 뭐 체포되면 다 호울 뿐인 거야. 그런데도 진짜 그때는 감격했고 감사했고 자신감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8개월을 98년 8월부터 99년 4월까지 양육을 받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순간 정말 그 완전히 다른 세계 그 우리가 뭐 교육받았던 유물론적인 세계라던가 뭐 주체 사상이라는 이념이라던가 이것과 완전히 벗어지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 신앙의 세계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열등감? 그렇게 떠돌아 다니던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과 북한을 바꿔야 된다, 이걸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심어준 거예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은 그것이 훈련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더 뜨겁게 잘 믿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네가 요건 구원 얻었으면 됐어. 이것으로 딱 멈춘다면. 예. 그런데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소망이라는 것에 이야기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게 북한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게 계속까지 지금은 이어지고 또 성숙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저희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받은 것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갈등과 또 현실 속에서 우리 보여지는 이런 세계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환경 자체도 신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뭐 함부로 나갔다가 체포될 수밖에 없고 하니까 앉아서 성경밖에 읽을 수가 없는 환경, 뭐 어쨌든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실 사역비가 부족해서 계속 금식도 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막상 시작이 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때는 아낌없이 쓰셨는데 어떤 때 썼냐면 한 번씩 고급 식당 가서 중국 사람들도 정말 아껴 쓰고 해야 뭐 갈까 말까한 그런 식당에 가서 한 번씩 밥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걸 먹어도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서 먹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들과 축구도 하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탈북민으로서 예수 믿는 탈북민이 아니라 우리 최영선 선교사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처럼 리더가 되는, 다른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건, 그리고 그런 것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최영선 선교사님 하셨던 방식이 마지막에 이제 파송이 될 때가 돼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준비하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 너희들은 가서 파송이 돼서 국경지대에 나가서, 당시에는 그 중국의 허난성 정저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꽤나 먼 곳에 중부지구로 간 거죠, 중국에. 다시 연변 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안이 찾아온 거죠. 오전 통독을 금방 딱 마치고 그 카세트 딱 끊었을 때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공안 왔다 하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여권도 가지고 막 당황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7, 8명은 안쪽에 딱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면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합시다, 공안에 왔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부터 우리는 사역장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사역장 안에서 믿었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신앙과 현실과 부딪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공안이 와서 한참 동안 뭐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 우리는 결국은 잠잠히 있기로 했어요. 있기로 하다가 간 후에 기도하고, 다행히 여자 경찰이 한 명 왔으니 이제 가서 더 데리고 올 것 같다,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거 보고, 그러니까 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우리 대표로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파송하라는 사인 같다 그러면서 그 오후 사이에, 우리가 나가 있는 사이에 베이징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차비할 돈과 뭐 600원이라는 돈 전부 합해서 그냥 600원씩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짐을 다 챙겨서 그동안 쌓아놓고 책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물력이죠, 물력.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가져다 주신 그런 옷들, 입던 옷들, 이런 것도 다 챙기고 책도 다 챙기고, 나중에는 그 커피, 먹다 남은 커피 요만큼씩 남은 것도 다 집어넣었으니까 우리 가족들한테라도 한번 맛보고 싶고 그게 우리한테는, 이 도망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데 그거를 챙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 그래서 그 무거운 걸 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그 마지막에 그때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한 명씩 이렇게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국경 가까이 간다는 거 그 전선에 나가는 거나 같은 거예요. 거기 탈북민들도 많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위험 요소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나왔어요. 어쨌든 긴 시간의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뭐 베이징까지는 거의 자리가 없어서 거의 서가다시피 했어요. 역에 딱 들어갈 때 역 그 입구에 공안들이 항상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의심의 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다닐 때마다 정말 가슴이 긴장되면서 지나가서, 그때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준 양복에 넥타이를 입어서 다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혹시라도 중국 공안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연변까지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 사역지를 나오는 거잖아요. 분심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근데 나오자마자 들리는 소식이 꽤 잘 살고 있다, 안전하게 살고 있고, 저 산 높은 곳에 가면 이제 꽤 큰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옛날에 돌을 캐는 돌 공장, 그곳에 집을 지어놓은 돌로 만드는 집이 있어요. 꽤 큰 집이. 일꾼들이 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다 철수하고 더 이상 일꾼도 없고 거의 빈 집으로 남았는데 우리 집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들이 올라오려면 자동차가 이렇게 윙윙 돌아서 올라오는데 아래에서부터 자동차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미리 피할 수도 있는 길도 있고 너무 안전한 거죠. 집도 크고 비록 누우면 그 비닐방망으로 하늘이 좀 보이긴 하죠. 천년 요새는 천년 요새인 거야.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던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뭐 그 가족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내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처음 집안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일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라고 하는 나는 진짜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늘 부담 가지고 살았는데 나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딱 도착을 할 때 저희 동생하고 저희 그 부모님들이 무슨 볼일 있다고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저는 알겠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어디 가세요 하고 막 소리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보면서 옷차림도 달라지고 많이 그 살쪘다기보다 금식치를 하면서 금방 그 죽도 못 먹고 오면서 그냥 있는 대로 먹으면서 오다 보니까 분 거예요. 팅팅 붓고 하얗게 됐고 얼굴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요 우리 보고. 그러면서 어디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라고 하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그 산속에 올라갔어요. 우리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다른 탈북민들도 여러 명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갈 데는 없으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뭐 또 한 명씩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러 가자고 설득도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강성 교사님 만나서 그때 다시 올라가는데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최강성 교사님 우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철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믿음이 너무 강했을까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정보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집을 얻는지도 몰라요. 다만 일기 때 우리가 최강성 교사님한테 훈련 받을 때 너희가 다음번에 가서 할 지역을 향해서 손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손 놓고 나는 이 지역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런데 또 가던 도중에 4명이 체포됐어요. 기차에서 중국 공안에.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가. 그리고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 앞에 나와서 양육을 할 때를 보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관의 갈등, 뭐 가치관의 갈등, 여러 가지 뭐 이런 갈등 속에서 이게 한계, 이게 내가 뭐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뜨겁게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파송이 돼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육장에서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정신 돈 사람이 생겼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얘가 우리를 막 비웃듯이 막 오히려 사육장을 더욱더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강성 교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연습이었죠 사실은.
안식이 사역은 그래 잘 마무리해서 그 사람들 리더로 파송하고 그때부터 나와서 이 리더로 선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니까 이 사역장이 또 북송되는 체포돼서 북송되는 일들이 있고 저 사역장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서 코뼈 부러지고 막 이런 사건이 생기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2000년도 한 중반부터는 몸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대의 나이인데 그 건망증 수시로 뭔가 자꾸 잊어먹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역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사역장 갔다가 나온 후에 도대체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년 11월 달쯤에는 거의 이게 몸이 따라주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석 달이면 무조건 옮겨야 된다. 그리고 각 사역장마다 거리가 어느 정도 같은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사역장 많아지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해결하기 힘들어요. 사역장 하나가 공안이 한번 왔다 가면 그거 모든 것 버리고 다 이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돈이 수천 원씩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한계 때문에 사역장이 같은 도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믿어야 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또 연속적으로 체포돼서 북송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믿음으로 견디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사람들, 제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체포돼서 사역하던 도중에 북송돼요. 북송될 때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분 가면 사형당하는 분인데 이분은 가면 안 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북송되면서 나는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나는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함께 사역장에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같이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뭐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북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패닉이 오더라고. 점차 우리가 죽읍시다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17살 됐는데 공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를 그러면 같이 공부하러 가자 데리고 가서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장이 몽땅 공안에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나에게 따라가라고 보냈던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변에서 살 때에 저희 부모님들이 보이부 특무다 막 이렇게 소문내고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때가 20대셨던 2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잘못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 부모님들의 죄책감, 그리고 또 사회 이 갈등, 부모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에 대한 그 책임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책임이 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밤에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고백하는 나 개인의 신앙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고 다른 사람의 부모, 자녀 간의 문제에서까지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게 그런 거 있죠. 내가 시대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거센 바람이 칠 때 그 고통? 차라리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또 몸도 견딜 수도 없었고 그때 최강성 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온몸이 아프다, 살이 아프다라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도 이젠 그 절정에 달했었어요, 사실은.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최경성 여사님한테 난 나가야 되겠다. 예,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건강상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고 안 되겠다. 나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부터 2년 얼마 된 거죠. 2000년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 막 두 번 내가 몸무게가 45kg 막 이렇게 됐던 적이 있는데 40kg 막 이렇게 호약에 걸려서 하나는 북송됐다가 왔을 때 한 번은 그 사육장에서 금방 나왔을 때 목욕을 하고 몸무게 또 보니까 그때 뭐 45k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북송돼서 당하는 고난은 그냥 나 개인 하나 배고픔과 그리고 그 죽음과 삶의 문제 나의 개인의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역은 다른 사람의 생명하고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사실. 그때 최강성 교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이게 온몸이 아프다, 살이 아프다라고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사님도 이젠 그 절정에 달했었어요, 사실은. 나도 결국은 거기서 이제는 못 견디겠다라고 나온 거죠. 나와서 연변에서 한 2달 살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하고 연변에서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나 한국 갔다. 어디 간다고 떠났는데 한국 간 줄 몰란 거지. 어떻게 갔냐 했더니 몽골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해 주겠대요. 그 몽골을 통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2001년 3월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와서 너희들 갈 사람들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뽑을 텐데 한번 알아서 이렇게 뽑아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뽑아주는데 거기에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뒤에 간다. 그래서 뽑았더니 선교사님이 볼 때 이 친구 괜찮네. 그러면서 넌 그러면 나하고 좀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그 선교사님하고 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가겠다는 사람은 엄청 많잖아요. 연변에 그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여기저기서 막 널려서 살고 갑작스럽게 뭐 중국에 1년에 한 2차례씩 따서프 대수천 집집마다 수색하는 게 있거든. 아까 범죄와의 전쟁 뭐 이렇게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탈북민들은 항상 숨어 다녀야 되고 항상 집도 못 들어가고 항상 긴장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2가지예요.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는 거야. 이거 떠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수시로 북송시키고 하니까 이것도 못 살겠다. 차라리 중국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중국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야. 이게 한국으로 온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오면 잘 사니까 오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실은. 살만하면 중국에서 살만하면 거기서도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무지 항상 긴장하고 심장 두근거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못 살겠다. 가다가 우리 갈 때 출발할 때 그래. 이거 보상된 거 없다. 가다 체포돼서 죽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북송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가다가 죽더라도 차라리 죽지 않으면 살지 여기서 이렇게 가슴 조이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목숨 걸은 거거든. 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영혼을 치료하는 약은 있어도 운명을 치료하는 약은 없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중국에 있을 때는 와닿았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하는 그 약은 있잖아요. 복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운명은 바뀌냐고. 생명은 여전히 북송돼서 죽어가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명, 영혼의 구원보다
이 생명 자체도 너무 귀한 거야. 그게 항상 그 우선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갈등 때 영혼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냐라는 이 갈등이 올 때에 그래서 구출 활동에 또 몸담았던 거거든요. 그때는 4월이었는데 중국의 그 황사, 몽골에서 황사가 많이 일어나요. 황사가 일어날 때는 앞이 안 보여. 그럴 때 넘어가면 제일 위험하기도 해요. 거기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뭐 모래바람 치고 춥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때가 또 안전하기도 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안전하려면 목숨을 거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고 해서 여러 명 가고 그 후에 출발하면서 여러 명이 체포된 거예요. 또 가기 전에 핸드폰을 줘요. 핸드폰을 줘서 가서 그 도착을 해서 밤새 동안 몇 시간 동안 그 서쪽으로 몇 킬로 간다. 밤새 동안. 그러다가 몇 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몇 킬로 간다. 우리가 그걸 지도로 재는 거야.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도로 몇 킬로 몇 단위라고 해서 대체로 몇 킬로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 나침판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줘요. 전화를 주는데 일단은 전화를 거기에 도착하는 순간 꺼라. 그리고 가다가 거기서 켜라. 몇 시부터는 켜라. 그리고 넘어갈 때 켜라. 이런 식으로 출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지지 않는 전화가 많아요. 그러면 체포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밤새 나는 그땐 잠을 못 자요. 이 출발시켜놓고는 잠 못 자. 어디까지 가느냐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길을 떠났어요. 사막에 들어갑니다. 전화를 끕니다. 전화 꺼놓고 가요. 한참 밤에 새벽 2시, 3시. 막 이제는 6시 딱 됐는데 전화가 켜져. 이제 금방 철조망을 넘었대. 그런데 지금 저 뒤에서 경찰이 따른대. 막 헐떡헐떡 뛰는 거예요.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그리고 전화가 꺼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5명이 출발했는데 2명만 살아남았어요. 3명은 뛰지 못하고 벌써 주저앉았어요. 얘네들이 차를 가지고 따르니까 결국은 북송된 거예요. 살아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또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항상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에 2001년 6월달,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달. 우리 최강성 교사님네 그 소환에 몽땅 다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70몇 명이 다 체포돼서 북송되고 그 여파가 거꾸로 나오면서 연변에서 사람들 조직해 주던 사람들까지 다 체포됐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 소환에 사람들을 보내주던 그 아지트가 있어요. 그 아지트에 가 있었어. 거기서 거기 지금 소환해서 체포된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대안도 찾고. 그런데 그때 제 친구는 자기는 심양에 들어가겠다 해서 심양에 차표를 떼고 이 친구는 지금 좀 기차 탔겠다고 전화를 딱 했는데 와당탕 막 소리 나는 거예요. 여성들 막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뭐 그 사람 욕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너 기차 안 탔어? 그랬더니 누구야? 그러더라고. 권능이야. 권능이 누군데? 내가 이거 알겠는 거야. 이거 무슨 사고 났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권능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면 나보고 피하라는 소리나 같아. 나 체포됐다 이 소리나 같아. 전화 끊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제 친구는 엄청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권능이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다 꺼놓고 저는 그날 저녁에 심양으로 도망쳤댔어요. 도망쳐서 한 10며칠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한국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보냈어요. 이제는 내가 갈 차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 여러 차례 양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한국 특별히 내가 가야 되겠다 결심했던 이유가 그때 중국에서 제가 만나서 결혼했던 제 아내의 임신이 지금 7개월 차였어요. 그때
그 전에는 뭐 살아도 죽어도 뭐 주를 위해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면 내 민족을 위해서. 근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니까 얘만큼은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게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이라는 저런 땅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고생했다. 두 번째, 신분도 없이 중국에서 이렇게 살았다.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향이 그래도 좀 제 나라가 되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 첫 번째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7개월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사람들 보내면 3개월이면 보통 다 나와요. 조사까지 다 받고. 그러니까 얘는 뱃속에서 7개월 때 출발하면 정상적으로 잘 도착하면 한국에 나와서 태어날 테니까 그러면 고향이 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출발을 한 거지. 그래서 7월 한 3일 날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일단은 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지만 비슷한 신분증 하나 가지고 그 신분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다 암송하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또 중국어도 내 말은 다 하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 조선족 정도로 나는 어디 가든 이야기는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루 먼저 앞당겨서 갔어요. 그 지역에. 근데 우리가 딱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침 식사 나왔는데 호텔 직원들이 우리 식사하는 것만 보고 있더라고. 워낙 그 지역에 조선족들이 올 일이 없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호텔이나 요관이든 조선족 신분증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의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는 거야. 워낙 그 거기로 탈북민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걸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 오던 5명은 우리가 같이 만나서 다음 날에 만나서 옮기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체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결국은 그 사막에서 헤매다가 그때 당시 8살 되던 아이가 죽었어요. 사막에서 그 물을 찾지 못하고 닷새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왔는데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그 아이는 결국 물을 먹지 못하고 막 그래서 죽은 거지. 죽어서 그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크러싱이라는 영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고 저는 그때 체포돼서 그 북송이 됐어요. 16일 정도 그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처음 내 인생에 수갑을 차고 거기서 한 16일 대기하고 있다가 뭐 북송되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에도 생생해요. 7월 26일 날에 북한에 넘어갔어요. 중국 정부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한국 가자고 하다가 체포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정보를 받은 사람들만 따로 취급해요.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일반으로 체포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그 관심도 없어. 워낙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한국 가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체포된 지역부터 다 다르게 말했어요. 그냥 심양에서 체포됐다. 왜냐면 내몽골에서 체포됐다면 한국 가려다가 체포된 게 바로 보호배수 아니까. 일단은 심양에서 체포됐다. 마지막까지 우겨보자. 구치소에 들어가면서부터는 90도로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거기에 감시 창문이 있는데 우리가 서면 감시 창문으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허리를 90도를 꺾고 가야 돼요. 복도를 걸어가야 돼요. 가다가 자기 방 앞에 가면 그 방도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개구멍처럼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그 옆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 꿇고 있다가 문을 열면 기어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손을 들고 문이 열리는 순간 손을 들고 바닥에다 이렇게 손을 엎드려야 돼요. 그 왜냐하면 흉기를 들고 있다가 문을 여는 순간 뛰어나올까봐. 그러니까 감시 창문을 보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손으로 다는 거 손 들고 땅에다 이렇게 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그 문 탁탁 하고 채우니까 엎드린 사람들이 싹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3명이다. 한 명은 우리 서안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기수. 우리가 1기고 2기로 선생이 됐다면 그 친구는 3기 선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그 집 17살 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다가 북송된. 그래서 그 우리 부모님들하고 막 갈등 관계가 있던, 어떻게 보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거기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 그 연변에서 같이 알던 사람이 또 한 명 있고, 3명이 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는 야, 여기서 살아나가긴 바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3사람이 특별히 내가 잘 아는 그 광수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도 나에 대한 증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가라고 놔두겠어요? 아, 이제는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북한 사회는 여기서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누군가가 고발했어. 근데 여기 사람들 중에서 너는 봤는데 왜 고발 안 했냐 하면 또 처벌받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가 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북한은. 아,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건 그 망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이젠 포기를 했어요. 아, 이제는 나도 가야 되는가 보구나. 그런데 마음속에 그 아쉬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이렇게 가면,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게 바람이었고 고백이었는데 지금 한국 가로다가 체포됐는데 이게 순교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끌려나가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벌 부이실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다가 잡혀서 죽는 건 순교 같지 않은데, 만약에 이것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신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그때 했어요. 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나갔더니 그냥 지도실에 그 중자 받아본 사람이 딱 앉아서 벌부 요원이 담배를 피우면서 앞에다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갖다 놓고 A4용지 펜을 하나 갖다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자, 말해보라. 언제 갔어? 어떻게 갔어? 그래.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습니다. 했더니 그 사이에 뭐 나에 대한 조사를 다 했겠죠. 전문학교까지 나온 새끼가 말할 줄 몰라? 언제 갔고 어떻게 갔고 가서 뭐 했고 말해보라.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공부했던 그 시간 동안은 그냥 농촌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나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 TV 봤냐 이런 질문도 한다는데, 또 기독교 가봤냐 이런 말도 한다는데 그런 말도 안 해. 그런 말도 안 하고, 중국은 뭐 어떻게 사니? 너 잘 먹었겠구나. 막 이런 질문들. 잘 먹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사실 그 갈등했던 질문, 너 교회 갔어?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도 하나도 없이 너무 쉽게 끝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거 이제는 다 봤으니 눈 인사라도 하자 하고 한 사람씩 이렇게 눈이라도 마주치려고 했더니 서로 다 나를 안 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를 본 것을 스스로 못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신고할 때 너는 왜 보면서도 너도 왜 알면서도 말 안 했어? 서로 이게 혼나게 되니까 서로가 나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나라도 빨리 살아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국제사회에 좀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일 날 그렇게 하고 29일 날 조사를 하고 30일 날 그 오후쯤에 부르는 거예요. 나와, 옷 따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배가 뿔룩해 가지고 나왔어. 그때 나는 야, 애기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부에는 나왔어요 하니까 살았구나, 이 통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간 게 아니라 집결소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진짜 북한법이 통하는 곳에 나간 거야. 그랬더니 가자마자 낙태시켜야 된대. 우리 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가 다 불법으로 가서 만난 게 너희가 뭐 우리 정부에서 허락도 안 해주는 부분인데 너희들 또 만나봐야 또 도망칠 거잖아. 뭐 이러면서 결국은 낙태를 시킨 거예요. 8개월 만에. 북송된 사람들을 인간 취급만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다음날 어쨌든 또 끌려 나갔어요. 나도 강제노동 나갔다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일찍 들어와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오는 장면을 보니까 경찰이 우산을 쓰고 비가 금방 소나기가 내렸는데 비 홀딱 맞고 두 여인이 걸어오는데 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남자 아이였고 아이가 울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처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 아이를 좀 정상적인 거잖아. 사실은 부모로서 정상적인 거고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거고 이 아이만큼은 좀 행복하게 하고 싶다 해서 출발한 것이 왜 우리한테는 그게 그 사치냐, 이룰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죽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 특별히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이 다 당하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 더 많이 구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적인 삶에서 사회운동가적인 사명을 더욱 짊어졌지 않았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저희 아내는 또 거기서 이렇게 주는 음식을 먹고 속탈이 나가지고 또 거의 죽는다 산다 했어요. 거기서 죽 한 끼도 안 해주고 콩 삶아주는 거 그대로 그 원두콩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옥수수 삶아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막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여인 아내까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주는 밥에서 1분 남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겨우 그래가지고 우리 나갈 때도 같이 내보내주지 않더라고. 아니 같이 나가면 또 도망친다고 한 달 먼저 내보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 달 후에 내보냈고 얼마나 악독해. 그래도 어쨌든 죽을 고생하면서 다시 넘어와 보니까 그때가 10월 24일이었어요. 2001년 10월 24일. 그동안에 오는 도중에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또 곳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구류장에 있을 때도 또 나를 돕는 사람들 은근히 그 소안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소안에서 나를 만났던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사람이잖아요.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배고플 때 자기네가 그 음식 가져다가 막 날 먹으라고 갖다 주고 또 저희 아내를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런 그 시간을 거쳐서 돌이켜보니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다시금 내가 경험하게 했던 잊지 말라고 아마도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워낙 탈북민들이 많으니까 그 모든 탈북민들을 다 그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없으면 한국 가거나 또는 기독교인이거나 그게 연루가 되지 않으면 일반 탈북민은 그냥 다 내보낼 때예요. 조사를 해서 한동안의 어떤 강제노동의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나온 게 10월 13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집에를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옥수수 1kg씩 줘요. 그 마른 옥수수 다 썩고 막 이런 걸 가다가 어쨌든 생거로 먹겠으면 먹고 가다 팔아 먹겠으면 먹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것마저도 안 줬어요. 신우주에서 국경까지 간 시간이 3일 동안 간 거예요. 10월 16일 날 오후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막 내리고 엄청 추운 날씨였거든요. 바람이 막 불고 그럴 때 밤에 그 두만강에 들어가 가지고 넘어오려고 하다가 또 내려가 가지고 거의 죽는 것 줄 알았어요. 군먼 데다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 맥이 없는 거예요. 수영 정말 조금만 하면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발버둥 치다가 이게 저체온증 와서
몸도 이제는 가눌 바람이 막 치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갈 데는 없는데 어쨌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불 켠 집이 있으면 일단은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아찔아찔한 모양이야. 저절로 가다가 쿵 해서 눈 떠보면 내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그 벼뿌리 그때 벼 농사해가지고 벼를 다 이렇게 벤 곳에 막 쾅쾅 넘어졌으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 막 상처를 입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도 그게 아픈지도 모르고 그래 보니까 변전소 여기서도 이렇게 변전소라 하죠. 전기를 이렇게 보내주고 거기에 경비선우라고 불을 켜져 있더라고요. 거기 막 두드려서 들어가니까 경비대 군인이 한 명이 추우니까 그 사람도 거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근무 서는 사람 노동자들이 있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사람 있던 없던 그냥 그 불 떼가지고 그 아랫목에 이렇게 따구운데 거기다가 옷을 옆에다가 웃옷을 벗어놓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정신이 잘 없었어. 한참 있다가 막 강제적으로 막 깨워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된장이나 뭐 이런 것에 물을 풀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조금 나아. 근데 거기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지구예요. 아무 사람이나 들어오면 안 돼. 이 변전소가 거기에 만약에 무슨 그 사고가 생기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 전기를 주는 데가 다 끊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지역을 다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잘 경비를 서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그런데 어디를 가겠어. 나는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무조건 나가래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저기 가면 뭐 어디 탈곡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라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거기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또 경찰을 불렀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경찰들이 너 여기서 얼렁거리면 또 잡아야겠다 하면서 쫓아내더라고. 그래서 다시 그 아주 의지가지할 데 없는 그 회령시로 와서 이렇게 있는데 회령역이라면 가보면 꽃제비라고 있어요. 꽃제비. 북한에서 집 없이 막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 가서 일해주고 임시 벌어서 먹거나 도둑질해서 먹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내 옷차림을 보니까 중국에서 온 것 같고 하니까 나한테 옆에서 나 들으라는 식으로 왜 중국에 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꽃제비한데도 막 이렇게 뭐 조롱을 받는 거지. 왜 중국에 가는지 모르겠다. 가왔자 이렇게 체포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뜻이지. 오늘은 가서 옥수수나 뭐 한 20kg 지어다가 뭐 술이나 바꿔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참 그 옆에 있는 게 마음이 좀 아주 짠하더라고요. 참 이게 대부분 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사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 정권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비참한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처럼 탈북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좀 바꾸고자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다 반역자 같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그때에 정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기 오늘은 여기 하룻밤, 다음 날엔 저기 하룻밤 이렇게 재워가지고 10월 24일 날에 나를 넘겨줬어요. 그 넘어가라고 중국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10월 24일 날에 넘어와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주일 날에 교회 가가지고 그 연길에 있는 그 연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살리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24일 날 넘어와서 그때는 뭐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비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차비를 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보낼 때였으니까 그때 와서 그 가는 사람들 도와서 한 두 팀, 세 팀을 보내줬어요. 길을 다 만들어서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그분들을 다 보내서 나도 이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그러다가
1년 12월 달에 이번에는 좀 그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여권을 통해서 어떻게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로 좀 데려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때 12월 달에 체포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선교사님도 체포되고 그때 당시 뭐 탈북민들이 여러 명이 체포됐어요. 아, 그렇게 체포되고 나니까 다음번에 또 데려가려고 그 선교사님이 데려가려고 조직했던 사람들이 다 나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기네 갈 데가 없다고. 그런데 나는 또 갈 데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보이부에서 했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 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떠오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한국 가라고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떳떳하게 주님께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같이 믿으면서 그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먼저 가서 죽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은 남아있을 때. 그래서 이번에 내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도망치다가 이번에 체포되면 내가 이번에는 기회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남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는데 2002년 3월 16일 사건이라고 아주 전 세계 뭐 매스컴에서 막 떠들었던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간 탈북자 25명이 오늘 오전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줄 것과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희 문만으로 뛰어듭니다. 경비원이 두 사람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진입을. 그 사건이 뭐냐면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스페인 대사관에 뛰어들어간 사건이야. 진입한 사건. 그 경찰을 막 몰아내고 강제 진입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뉴스 전 세계에서 막 떠드니까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그때 정말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하남성 정조로 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베트남 한조를 보내놓고 두 번째 사람들을 지금 보내고 같이 지금 움직이다가 체포된 거예요. 체포됐는데 워낙 중앙에서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체포된 거죠. 뭐 족쇄 차고 뭐 비행기로 막 끌려다니고 비행기로 막 호송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체포돼서 그 해 2002년도 12월 달에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그 한 1년을 기다렸어요. 판결문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북송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니. 그래서 나는 북송될 줄 알고 있었고 간수들도 야 너는 북송될 거니까 좋은 거 있으면 많이 먹어라 이렇게 간수들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떳떳하게 갈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북송되거나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풀려나거나 2003년 12월 달에 12월 9일 날 내 기억에도 재판 판결문이 온 거예요. 이름 불러서 나갔더니 판결문을 읽어줘요. 12년.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깨끗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판결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뭣도 없어. 이제 12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판결문을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입구에서 딱 들어오니까 다들 긴장한 눈치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감옥에는 그런 게 있어요. 판결문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중국은 사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형 판결을 받으면 딱 판결문 받고 들어올 때 사형이 하게 되면 다들 거기서 근심이죠. 저 사람 죽겠구나. 그런데 나도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 물어봐서 12년 하니까 다들 우와 잘 됐다 박수를 쳐서요. 북송되는 줄 알았는데 12년 박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북송은 곧 사형받는 거고 내가 12년 받았다는 건 곧 살았다는 의미니까 다 칭찬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죠. 장춘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 더 열악한 거야. 사람들이 또 거기는 장기수 감옥이라서
10년 가지고 온 거는 당장 갈 사람이야, 집에. 다 18년씩 막 이렇게 실형을 산 사람들이, 뭐 실제적으로 10년, 18년, 막 20년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도형, 뭐 사형집행유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와 있고. 그러니까 얼마냐 해서 10년이라니까 이거 놀러 왔구나 그런 거야. 나보고. 환경은 열악하고,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살지? 아, 정말 그때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왜 자살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가? 막 이런 거. 진짜 그 문제만 아니라면 그냥 스스로 목숨 끊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나는 나름대로 감옥 바깥의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살았어요. 혹시라도 너무 기대하다 보면 내가 북송될 땐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북송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고 있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보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같지 않는가? 결국 그거거든. 내가 살 수 있다는. 다 지금 이 병에 걸린 거는 다 죽는데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아픈 사람들이 기대하는구나, 내가 뭔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완전히 처량한 거지. 그래서 나는 간다. 그래서 제일 현실이 가는 거니까,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갈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나는 가야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 늘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살았던 거지, 감옥생활. 그러니 감옥생활이 더 힘들 수밖에 없었죠. 2006년 9월 달에 나하고 같이 같은 일로 체포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4년을 받았어요. 나는 12년을 받고, 2006년도면 형기가 만기가 되니까 항상 이분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형기 만기되면 북송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다가 난민 신청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면 혹시 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걸 가지고 썼는데 오히려 이게 들어진 게 아니라 아래 사람들이 딱 보고 얘를 두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감옥에서 딱 없애버리고, 그 편지는 위에다 올려보내지도 않고, 형기가 아직 9개월이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송시켜버렸어요. 강제적으로. 내가 끌려가는 거 다 봤어요. 이 손과 발을 다 수세와 족쇄를 다 채웠는데 그 양옆에서 그 경찰들이 끼고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니까 보폭이 좁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경찰들이 끼고 거의 꿀다시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 했어요. 밖에서 알아가지고 최소한 좀 이분을 좀 구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구출은 뭐 안 되고 그냥 북송된 거예요. 이분이 북송되기 전에 꿈에 늘 자기는 총살 당하는 꿈을 끼면서 온몸에 막 식은땀 흘리면서 깨나가지고 나한테다가 그러는 거예요. 독약 좀 얻을 수 있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북송되면 두만강에서 먹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죄를 더 쌓게 하고 그 사람들이 총알이라도 하나 더 쏘고 죽어야지 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냐 했더니 자기 아이들 때문에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연좌제가 있잖아요. 이분이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거의 매장돼요. 경애야. 중하면 다 같이 정치봉송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이 자살이라는 죄를 범할지어도 자기 가족들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때 이것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이 선생이
그 강제 북송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도 죽으라는 소리로 알 테니까 나도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는 곳으로 알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무정하더라고. 그렇게 강제 북송됐어요. 참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나? 그때 진짜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 착각에 빠져 있었나? 하나님이 원래 없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 강제로 북송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중국 당국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북송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악을 향해서 누가 잠시라도 스톱하고 멈추게 하는 힘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그때부터 한 2월 달까지 9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내 몸도 최악이었고 제일 힘들었어요. 한쪽으로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북송됐다가라도 기적적으로 살아올 수 있으니까 정말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셨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때 내가 제일 힘들 때 그 질문 제일 많이 할 때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남는다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직전에 가졌던 생각. 보복. 우리가 이기던 지던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물리적 힘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테러를 하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또 살았어요. 그런 증오심. 근데 이 증오심은 사랑보다 살아갈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줘요, 사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근데 몸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월 달에 2006년도 2월 달인가 쪽지 한 장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고모다라고 하면서 편지가 왔고 생활비를 넣어주고 그리고 자기 주소를 싹 이렇게 써주고 갔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런 고모가 없어요. 내가 딱 느낌에 이건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찾아온 거구나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부터 고모님하고 편지를 보내고 중국은 혈육이 아니면 서로 면회도 안 되고 이렇게 연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고모라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중국의 그 조선족 목사님이 나한테다가 그 연락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편지들이 나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그 편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편지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정말 그 고독하고 그 철조망에 그 두꺼운 장벽에 쌓여져 있던 이 감옥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들어와 계시구나. 나를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얼마나 많이 힘이 된지 몰라. 오히려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오히려 감사를 더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가졌던 증오심이나 이런 것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릴 테니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은 다 털끝 하나. 우리 형제가 많거든요. 남자 형제 5명인데 부모님들 7, 8명인데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다 한국에 잘 왔어요. 내가 체포되기 딱 직전에. 그것도 내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딴 분이 통해서. 그러니까 참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내 가족은 책임져 주십시오. 고백은 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참 그 가족들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쯤 돼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면회를 했어요. 할 때에 우리 최강 목사님이 딱 들어오신 거야. 그때 감옥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 만에 이제 10년도 더 돼서 봤죠. 10년. 2000년도에 봤으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봤겠다. 딱 들어오셨는데, 야, 참 마음이, 그때 내가 그 감옥 옷에, 감옥 모자에 다 쓰고, 그런데,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했던 말이, 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북송될 준비 돼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내 목사님이, 어쨌든 힘을 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술 눈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날 만나고 나가셔서 거기에 기도팀하고 같이 그 감옥이 크거든요. 막 그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한 명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야, 이 친구는 북송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 왜냐면 그런 선례가 없었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안타까움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랑들이, 그리고 목사님도 참 어려우면서도 생활비 계속 보내오셨고 한동안 또 뭐 편지도 또 보내오시고 한국의 이야기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나와서 보니까 야, 참 그때 목사님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열심히 일 안 하고 일하고 큰 사고가 없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점수를 줘요. 월급 주듯이. 그 점수가 쌓이면 감령이 돼요. 그래서 3년을 정상적으로 살면 2년이 감령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2년이 감령된 거예요. 나도 거기는 그 탈북민들이 많아요. 뭐 마약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북한에서 총 훔쳐가지고 군인인데 북한 살기 싫어서 넘어왔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북한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북한 안 가겠다고 계속 감옥에서 일을 치는 거예요. 계속 그 가형 받겠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사니까 또 감령 점수가 쌓이고, 그래서 2년을 감령받았는데 그때 저를 잘 아는 경찰이 물어보더라고. 너 가면 죽는다며. 그래서 옳다. 왜 그런데 감형을 받느냐. 열심히 하니까 점수가 쌓이는데 그 감형 받지 않으면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저기 유리창 깨놓던지 아니면 뭐 하면 자기 다 깎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살아라. 일단 살아야 된다 하면서 참 그분이 나를 정말 많이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국 돈으로 한 6,000원 지금 모아놓은 게 있는데 언제든지 그 돈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말해라. 그럼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네가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런 일 하다가 들어온 거 안다. 그래서 자기도 돕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분한테 또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감령을 받아서 마지막에 7개월이 남았을 때 이제 점수도 되고 해서 감령을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했는데 나는 지금 감령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나가서. 그랬는데 4개월을 감령시키고 3개월을 놔두는 거야. 원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감옥에서는. 보통 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건 다 감령을 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남은 사람이 제일 감옥에서는 다스리기 힘든 사람이거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려고 안 하고 잘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때 12월이 된 거예요. 형기가 12월 20일 날에 이제 마지막 형기 만기인데,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는 내가 형기가 2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19일 날 저녁에 나를 데리고 기차를 타요. 그럼 20일 날 아침에 도문에 도착해. 그러면 20일 날 북한에 넘겨줘야 돼요. 이게 정상이야. 근데 나를 18일 날 묶어놨다가 19일 날 새벽에 차에다 나를 태워가지고 간 거예요. 또 비밀리로 하루 먼저 북송시킨 거지. 그런데 그때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마침내 그날이 2011년 12월 19일이잖아요. 그 김정일이가 죽은 날이에요. 죽었다고 선포한 날이에요. 17일 날 죽고 19일 날 북한에서 선포했거든. 근데 그날에 또 마침 나를 북송시키려고 했으니 예상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예상해요? 오히려 나를 그날에 그냥 강제적으로 북송 빨리 하루 앞당겨서 이렇게 시킨다고 한 곳이 딱 맞춘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날에 북송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를 그 10년 전에 체포한 사람도 나를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날 북송 안 되고 그 나를 호송했던 경찰들은 다 돌아가고 20일 날이면 형기가 만기니까 20일 날까지 나를 데리고 있다가 북한도 이제는 김정일이 죽은 것 때문에 문을 안 열고 있잖아 다. 그러니까 북송 못 시키니까 나를 연길에 공안국에다 넘겨주고 감옥에선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석 달 동안 또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국적불명자로 나온 거야. 석방이 됐어요. 3월 16일이에요. 그날이 또 3월 16일 날 풀려 나와가지고 공안들이 나를 데리고 공항 안까지 넣어주고 이게 도중에 비행기 내리라고 할까봐 두렵더라고. 이게 북한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모르겠는데 산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거야. 막상 그 비행장 딱 통과해가지고 경찰들이 지키는 통과해서 이제는 비행기 타는 데까지 들어오니까 딱 앉아서 움직이질 못했어. 공안이 또 올까봐. 저쪽에 들어오는데 보고 있었어. 혹시 또 들어와서 와야 내려와 이렇게 할까봐. 근데 일단은 탔어요. 비행기 부앙 떠났어. 이제 서해 바다로 지나가는데 그때까지도 안절부절했어. 그래서 막상 여기는 이제 한국이다 하니까 그래서 딱 도착한 게 4월 17일. 4월 17일이어서 공항에 딱 도착하니 그 국정원에서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그 사람들 차를 타고 그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 길에 진달래가 피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이거 나보고 자꾸 간첩이 아니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자꾸 죽을 때 살아왔느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니까 그건 안 된대. 자기를 좀 납득시켜야 된대. 북한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왔냐. 정상적으로 보면 그 기독교를 이렇게 인도했던 리더가였고 탈북자들을 한국에 보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왔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또 어떻게 감옥에 갔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살아왔냐. 그런 것들과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독방에서 20 며칠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나의 삶이 아주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기적적으로 막 살려주셨고 하니까 질문을 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해서 그때는 했던 답변은 딱 하나야.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억울함, 어떤 그런 그 연하의 어떤 고백과 같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면서도 불평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분이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시다. 깊이 감옥 속에서 성찰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내가 민족주의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나는 민족주의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치고 싸우고 싶었고, 그런데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라고 할 때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항상 의심을 했으니까. 감옥에서 그걸 성찰해 봤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했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저 땅에서 살아갔던 아픈 나와 내 민족 때문에 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답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구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대부분이 도망치고, 더군다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렇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했었구나 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땐 진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죽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름대로 나한테 너 잘했어, 너 영웅이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살아온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 그것도 아니었어. 이걸 다 부정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게 살아갈 힘조차 없었어요. 이게 모든 맥이 다 빠져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민족의 구원자로 이용을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었구나라는 그것을 사실은 발견하게 됐다고 할까요?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북한 앞에까지 갔다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영길공항에서 비행기가 쭉 출발할 때 마음속에 어떤 그 충격이 왔냐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충격.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제일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내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람들을 보내다가 체포되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몇천 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다 해결됐겠죠. 북한도 언젠가 바뀌고, 그러면 지금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못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내가 이 끌려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그거거든. 하나님 못하면 내가 할게요. 그런데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옷도 없고 체포돼서 감옥 생활하고. 그런데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가슴이 울컥하면서 나를 이렇게 두드린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팍팍팍팍 해나가지 않고 뭔가 두려워하는 거듯이 우유부단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그 아주 10년의 교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게 하라. 그게 완벽한 거다. 한국에 와 보니까 그거 제일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목숨 바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구출한 뭐래요. 와서 다 자살하고 정착 못하고, 저 북한 땅에서 배고파서 넘어왔는데, 중국 땅에서 안전하지 않아서 넘어왔는데, 배부르고 안전한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나 대한민국에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 온 사람들, 이 가까운 곳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문턱을 낮춰주고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데려왔는데 이 땅에 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만 명이 넘어되는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중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구원을 받고 또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준비되는 게 또 북한 선교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남은 남이 아니고 북은 북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삶을 찾아가는 게 이게 통일이 아닐까. 그게 또 북한 선교가 아닐까.